네, 우리가 말라기 마지막 장의 4장 1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4장 말씀은 사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3장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라기가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3장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장 본문은 이 3장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죠. 원래 우리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장과 절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기 쉽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원래 성경에는 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의 내용이 쭉 이어져 쓰여 온 것이죠. 이 장절을 나눈 거는요, 처음에 장을 나눈 거는 한 13세기쯤이었고, 스티븐 랭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교가 이렇게 장을 구분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있을 즈음에 이 성경의 절까지 구분된 책이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이 이렇게 장절 구분이 이렇게 나뉘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 장절 구분이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구분이지, 사실 본문을 보면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딜 봐야 될까요? 3장 앞에 부분을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날이 되면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 절에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분별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 그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너희가 도대체 누굴까? 그러면 18절 앞에 있는 1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의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삼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로 아끼어 사랑할 그 자들, 그 자리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의인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뭐 할 거라고요? 그날이 되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요,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중에 딱 보면 착 이렇게 압니까? 저 사람 천국 가겠네. 나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은 심판받겠어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그 사람을 의인, 악인 이렇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으로 그들을 분별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를 향한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성격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 이 말이죠. 어떤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될까? 의인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의인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악인의 특성을 바라보면, 그 악인의 특성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면 그 악인의 특성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마지막 나님에 대해서 의인은 누구고 악인이 누군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결국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은 악인이 뭐 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인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를 보시면 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인 지금에는 사람이 보기에 아주 복을 많이 받고 번성하며 아주 굳건히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악인들도 많이 보잖아요. 악한 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번성할 수 있을까?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그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가 용광로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광로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쇠를 녹이는 수백도 수천도 되는 거기에다가 마른 지푸라기를 확 던졌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 악인이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된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발바닥에 재 같다. 이게 왜 재가 됐을까요? 용광로에 타버리니까 재가 됐죠. 여러분 재의 특성이 뭡니까? 이 재가 되기 전에 그 모습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또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요. 불에 타버려서 재가 되면 뭐가 됩니까? 다 똑같이 시꺼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위엄과 영광, 겉에 보이는 어떤 위엄과 영광, 그 악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복돼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요. 그때가 되면 한 줌의 재처럼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선언이에요. 운명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의인은 결국 이 악인의 종말을 분명하게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인이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 악인의 종말을 모르고 들어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바로 악인이죠. 세상이요, 이 선언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그냥 인생에 태어났으니 그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악을 행할 때 그들이 나름 큰 일을 이루며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결코 반드시 그들의 인생이 한 줌의 재같이 끝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뿐 아니라요. 짧게는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심판의 즉시 그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우리의 영혼은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때까지 주의 낙원에 즉시 이르게 됩니다. 악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풀무불 같은 지옥과 같은 형벌을 그 영혼이 당하는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 사이에서 철저하고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고 완전한 운명의 갈림길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풀무불에 지푸라기가 던져지듯 타버릴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치 풀이 팍 타가지고 완전 공중에 분해돼서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우리 존재가 순간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탁 타가지고 아예 존재가 소멸해버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죠. 그 말씀은 심히 무섭고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어떠한 영화도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이 말이고, 또 다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죄된 걸 다시 원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무한 인생처럼 순식간에 그 인생의 공로가 다 사라져버리고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아니면 부정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반대로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주에 오시는 그 심판날 의인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알까요? 의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풀무불같이 무서운 심판이 다가와도요, 의인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의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어떻게 다를까? 본문 2절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누굽니까? 이게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한 거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부패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엎드려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대속의 은혜 앞에, 죄사함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의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는 완전히 다른 종말, 새로운 놀랍고 풍성한 복과 위로를, 소망을 우리에게 그날에 부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의 마지막 날에 부어주실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의로운 해를 비추어 주신다예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신다 이랬어요.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 이제 그 일출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바다에 동해안 쪽에 이렇게 일출 보러 가시잖아요. 자, 일출 보러 가면 언제 갑니까? 깜깜할 때 가잖아요. 깜깜할 때 가야 일출을 제대로 보잖아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을 때 가면 일출 보면 뭐 별거 볼 거 없잖아요. 막 새벽같이 막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갑니다. 제가 예전에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산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몇 시에 갔냐면 새벽 2시에 출발합니다. 새벽 2시에 막 산을 막 돌산을 막 기어 올라가요. 그래서 딱 도착하면 한 5시쯤 도착하나 봐요. 그래서 해 뜨는 걸 딱 보면은 이게 해 뜨는 게 얼마나 장관인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어떤 상태죠? 캄캄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 어둠이 완전히 걷히는, 그래서 빛이 어둠을 완전히 거두는 것, 그것이 해가 뜨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어둠, 죄와 부패, 고통과 아픔, 불의와 불법과 거짓,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의 의와 선, 참된 기쁨과 안식, 진실과 의와 공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공의로운 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햇빛은요 완전히 압도적이죠. 여러분, 해가 비치면요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어요. 저항할 수 없잖아요. 한번 쫙 비치면요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것이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너무나도 크고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아주 무서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거기 보면 막 구미호 이런 거, 막 구렁이, 막 천년부근 구렁이, 막 그 제가 기억나는 내 다리 내놔 그 아시죠? 막 그 너무 무섭게 전 보지도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막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거. 근데 그런 거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드라마 보면 며칠 동안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죠.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요, 영화 봐도요, 언제가 되면 그 무서운 것들이 힘을 못 쓰게 됩니까? 해가 뜨면 못 쓰잖아요. 동이 트면 다 힘을 못 쓰고 사라져 버려요. 서양엔 드라큘라가 있죠.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으악 하고 죽잖아요. 사실 이런 드라마, 이런 뭐 영화들은요, 성경적 세계관에 맞지 않죠.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을 뿐이지, 사람의 죽은 영혼이 원기가 돼서 떠돌거나 혹은 짐승이 뭐 천년 묵어서 바뀌거나 이러지 않죠.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과 또 계속 죽은 영혼들에게 매달리게 하는 그 영혼의 심령을 악한 세계로 이끌려고 하는 그 세계관을 계속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죽은 영혼과 만나는 무당은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거짓이죠.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의 세력.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전혀 그런 것이 두려울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즉시 우리는 주가 계신 낙원에 이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부로 가게 되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로 주님의 모습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해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시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얼굴의 빛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구원을 그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이 뭐냐면요, 빛이세요. 빛. 어둠이 하나도 조금도 없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아버지의 빛이 해처럼 우리에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와 같은 마귀와 그 음흉하고 두려운 영적 세계 속에서 포로가 되어 꽉 찬 어둠 속에 살아갔는지, 그 어둠이 차 있는 곳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해가 쫙 떠오르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한순간에 이 땅에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쫙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빛이 닿는 곳곳마다 그 심령이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주 앞에 나아오고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는,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 은혜의 빛이 누구에게 미쳤습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죽은 자 같던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춥고 어둡고 음침한 포로된 심령들이 빛으로 완전히 바뀌고 생기를 얻고 살아있어 생명이 꽉 차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실로 완전한 능력입니다. 압도적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그 해가 우리에게 비칠까? 공의로운 해라 그랬어요. 공의로운 해. 여러분, 해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따뜻하잖아요. 빛이 쫙 비치면 밝고 산뜻하고 그래서 사랑의 해 이러면 좋겠는데 온유한 해 이러면 좋겠는데 왜 공의라 그러셨을까? 공의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그것이 공의죠. 그런데 이때 공의라는 것은요. 우리의 선과 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의 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의로우신 공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공의라는 것은 참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고 무섭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그 심판을 우리에게서 새로운 은혜로 바꾸어 내신 거예요. 원래 공의는요, 율법에 의한 것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 법에 보면 우리는 심판받을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법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셔서 불순종의 영벌에 이를 우리를 공의 가운데서 의로운 자로 완전히 끊어내 주신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끌어내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해가, 그의 보혈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해로 비추어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실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어둠에 있었고 또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부패할 때가 있고 불순종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계명을 아까 읽었잖아요. 십계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뭘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매주 반복하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어둠을 은혜의 공의로운 해로 너희에게 비추오니 너희의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우리는요, 보혈 안에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신자가 누리는 그 은혜의 해예요. 놀라운 은혜의 해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떤 자죠? 그저 우리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그저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이런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공의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 엎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하여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자의 삶의 동력, 힘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매어 달리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영적인 동력이에요. 그 은혜를 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약함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은혜의 해를 비춰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신자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우리에게 눈물이 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실까 하는 그런 일이 닥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해가 비출 때 그 빛이요, 무슨 빛이냐면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위로를 주세요.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 위로를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런 위로를 누릴까요? 혼자서 막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근데 내 수고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 그럴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가 딱 다가와서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그럼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다 아시지.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가졌던 게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우리가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어서 막 답답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너에게 은혜를 비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그게 완전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위로. 질병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고생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되어지면 다시는 아픈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완전한 은혜를,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어서 갈라서 하다가도 차마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못 갈라서 살지, 이렇게 참고 살아온 인생이고, 또 자식이 왼수다 이래가지고는 힘든 사람도 결국에 그날이 되어지면 주님이 완전한 위로를 주시겠다. 주님이 인생의 수고와 아픔에 치료해 주시는, 완전한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릴 종말의 복이에요. 복.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우리가 뛸 것이다 그랬어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외양간에 이렇게 소가 갇혀 있으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찬송을 욕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복된 찬송의 영광을, 내 믿음을 마음껏 드러내고 옆을 보니 또 그런 자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가운데 기쁨의 때를 맞이하는. 그래서 성도는 어느 시내 어느 곳이나 어느 성도든지 마음에 눌림이 있죠. 속상하고 안타깝고 어떤 괴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살아갈 때 그 받은
상처와 조롱과 아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데,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양간의 송아지가 마치 나와서 뛰노는 것처럼, 마치 드넓은 초원을 막 소리를 지르며 송아지가 뛰어노는 것처럼 여기도 저기도 온 세상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주권적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의인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에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 주시고, 그 400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400년 기간 동안에 암흑과 같은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으로 비추어 쫙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말라기서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공의의 해가 비추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우리에게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날이 되어지면 기쁨이 충만하여 모든 악한 것들에서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구별될까요?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니 의인이죠. 이것이 성도의 평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와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 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위로로 삼고 이 땅에서도 또 주가 오실 그날에 누릴 완전한 소망, 위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많은 믿음의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평온하고 좋을 수도 있죠. 어떤 때든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걸음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해로, 우리의 공의로운 해로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며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